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혹시 자녀들과의 그 문제가 없으십니까? 자녀의 문제는 자녀 고유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속에서 현시되어야 할 절대 타자의 부재의 결과, 이렇게 자녀 양육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자녀의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호소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요즘 저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례자는 가정주부이고 또한 집사님이십니다. 남편과 대화가 안 되어 포기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정의 부부간의 그 관계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이렇게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도 또한 사례자가 남편을 향해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나를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제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거칠고 불량한 태도로 응대를 하며 결국 나를 무시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 또 때로는 대학생들, 이렇게 해서 우리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대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참 야릇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반항적으로 행동할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마다 어머님을 특별히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무시한다고 그걸 확인할 수도 없고, 또한 그 무시를 받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원장님,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구합니다. 네, 참 오늘 사례는 우리 가정에서 익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상담 현장으로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참 호소하기도 참으로 애매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이러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사례를 보실 때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엄마의 말 속에 절대 타자의 암시가 소멸될 때 발생한다. 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뭔가 모르게 개념적이고 원론적이고 때로는 철학적인 그런 접근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용기를 내시고 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해도 공부하는 수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이렇게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제가 찬찬히 설명드리면 어렵지 않고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들입니다. 자,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무 충동적이어서 아니면 너무 거부적이어서 이런 태도로 우리가 바라보고 아이가 고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으로 봤는데, 오늘 내용은 개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자녀 양육의 문제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온다. 그 어려움은 엄마 말 속에 절대 타자의 암시가 소멸될 때 발생된다 이거죠. 그럼 왜 엄마가 여기 발생되었을까? 엄마가 왜 개입되었을까? 이것은 가족 구성원 속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는 두 사람이 평행 관계가 있지만 여기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는 엄마의 배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심 축을 역할하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어머니가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게 될 때 자신이 또한 역할 맡은 게 있는데 절대 타자를 암시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엄마가. 그런데 엄마가 자신의 방식도 고수해야 될 또한 권리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엄마가 자신의 말 속에서 자신의 방식을 고수한 나머지 절대 타자를 암시하지 못했을 때 병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타자는 뭔가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궁극적인 문제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대 타자, 이 절대 타자를 만나게 될 때는 항상 상상적 과정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딘가에 절대 타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암시가 주어져서 가능성을 가지고서 상상을 함으로 인해서 절대 타자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답을 들으려고 하죠. 해답을 얻으려고 하죠. 그건 뭐예요? 그 순간이 절대 타자의 필요성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능성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현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타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 어머니가 바로 절대 타자의 암시를 해줘서 절대 타자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아이는 그 절대 타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좀 어려운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여러분이 좀 다소 이렇게 어려운 느낌이 드시겠지만 조금 인내하시면서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1번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1번 아내, 2번 남편, 3번 자녀. 네, 이렇게 삼각구도로 이렇게 가정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1번 아내는 남편을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욕망하는가? 남편은 가정에서 원가정에서 아버지와 동일시된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의존했던 이러한 아내는 이제 앞으로 성장해서 파트너를 구하게 될 때 바로 가정에서 원가정에서 자신을 보호해줬던 그 아버지와 동일시된 아버지, 또한 그 아버지가 좀 뭔가 결함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이상화된 대상으로서 남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버지와 동일시된 인물이요, 힘 있는 사람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타자를 내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현실적인 남편 속에 아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내 삶의 문제에 도움을 주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남편은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절대 타자의 기능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남편 속에 절대 타자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남편을 욕망하는 것은 현실적인 남편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남편도 상대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절대 타자를 함유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 남편을 욕망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성을 현시해 줄 수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남편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실망하는 건 뭐예요? 현실적인 남편을 통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 현실적인 남편이 절대 타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절대 타자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아내가 실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욕망을 해요. 절대 타자를 향해서. 그런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자녀를 향해서도 욕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녀를 향해서 욕망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좋아하고 단순히 그냥 뭐 자녀이기 때문에 욕망하느냐? 아니에요. 이 아내가 자녀를 욕망하게 될 때는 남편을 욕망하기 때문에 자녀를 욕망해요. 천천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남편을 욕망하기 때문에 자녀를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남편과 실망을 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이렇게 욕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욕망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욕망은 뭐라고요? 절대 타자를 겨냥해서, 남편 속에 있는 절대 타자를 겨냥해서 욕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엄마는 딸에게, 아들에게 욕망을 해요. 그럼 어떻게 욕망을 하느냐? 참 잘했다. 어떠한 칭찬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의 자신이 남편의 그 절대 타자를 욕망하는 요소가 이 칭찬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 즉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아직은 욕망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 참 잘했다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실망했다면 참 잘했다는 말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할 때는 여전히 남편을 향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기대를 하고 있고 남편 속에 절대 타자가 있는 것을 욕망하는 거죠. 즉, 자녀가 엄마가 나에게 참 잘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때 무엇을 듣느냐? 칭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빠를 향해서 절대 타자를 욕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암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암시를 받을 때 이 자녀는 절대 타자를 인지하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이 자녀는 엄마를 통해서 절대 타자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근원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없으면 가정이 병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5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6번. 그런데 이러한 건강한 상태가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가정에서 반복적인 실패를 누가 가져와요? 남편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무언가 모르게 가정에 들어오면 가장처럼 든든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아요. 때로는 아빠이지만 남편이지만 애들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많은 그러한 불합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때로는 남편이 무능력하고 때로는 남편이 외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러한 남편은 어때요? 근원성을 현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절대 타자를 아내가 넣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6번.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단념해요. 자, 이럴 때 그러면 남편이 이러기 때문에 내가 단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단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로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단념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뭐가 있냐면 특별히 어머니들이 마이웨이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나 남편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가져다 줘요. 왜 가져다 줄까요?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배려를 하고 자꾸 공급을 할까요? 내가 급하니까,
내가 그들을 살려야 내가 공급받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나를 원하면 셋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들은 질식을 하죠. 남편도 질식을 하죠.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왜 엄마는, 아내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이상을 줍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될 때 아내는 어떻게 하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는데 왜 그 마음을 모르느냐? 즉 여기에서는 1을 원하면 1을 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1을 원하면 3, 4, 5를 줍니다. 이렇게 될 때 그것은 뭐예요? 마이웨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당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필요해. 아무리 필요해도 1을 달라면 1을 줘야 돼요. 그러나 3을 주고 5를 줘요. 그것이 바로 마이웨이예요. 그러니까 마이웨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마이기 때문에 남편의 그 무능력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찌감치 단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뜻에 안 맞으니까. 일방적으로 나는 나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보조를 맞춰주면 투입시킨 절대 타자를 내가 욕망할 수 있으련만 이제 그것도 못하니 나는 어때요? 일찌감치 거기에 포기를 해버리고 내 길을 갈 길을 간다 이거죠.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절대 타자를 포기해요. 그렇죠? 아내가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향해서 욕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이 이유로 그래 참 잘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 말은 달라요. 그 속에는 엄마가 절대 타자, 남편을 향해서 절대 타자를 욕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잘했다라고 얘기해도 그 말 속엔 절대 타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정의 병리를 가져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자녀만을 욕망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자녀 관계로 고착이 되어버려요. 무슨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상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자,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상징적인 이 세계의 법과 질서에 그러한 법을 선포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가정에서 아버지 들어오신다, 법이 들어오신다, 질서가 들어오신다.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 이러한 힘, 어떤 기준, 그런 존재가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엄마가 차단을 시켰어요. 차단을 시키니 절대 타자를 엄마가 이 아빠를 통해서 심어놓고 욕망하다가 자녀에게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남편이 끊어졌어요. 끊어지다 보니 어때요? 상징적 금지, 상징계의 그 법과 질서가 아이에게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여가 되죠. 그러니 사회적인 법이 내게 아이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금지라고 하는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결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의미화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내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어요. 나는 참 놀고 싶어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놀아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사회적 금지, 법. 이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이 충돌이 되죠. 그러면 나는 어때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내 삶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상징계적인 그런 금지, 법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내 삶의 의미가 오늘 현실 속에서 의미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런데 상징적 금지 자체가 없으니 나에게는 어떻게 돼요? 내 삶의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것은 아직 의미화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내 속에 잔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런 케이스는 정신분열, 성도착 이런 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정신병.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이런 것이 의미화를 해야 되는데 의미화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의식 가운데 내 안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이 무의식적인 그런 자극을 줘요. 이것을 뭔가 의미화를 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자극적인 그런 환경이 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이러한 대상과 자극을 주는 대상과 이것을 절충해서 종합해서 결론을 얻어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이미 여기서 본 대로 상징적 금지가 가정에서 차단되어서 상징적 금지와 내 욕망을 두고 두 개를 종합해서 절충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 과정과 학습 방법이 터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의식에 있는 나의 욕망을 자아를 지배를 해요. 이 욕망이.
그냥 단숨에 지배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망상이에요. 그것이 환각이에요. 환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와요? 엄마가 남편을 향해서 절대 타자를 욕망했던 것을 거둬들이게 될 때. 그래서 상징적 금지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 여기에서 자녀들은 그 학습할 기회가 없어서 자신의 의무화를 실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정신병, 성도착 이런 병리가 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사례에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보면 엄마가 절대 타자에 대한 그런 것을 포기해버렸고 상징적 금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 현실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절대 타자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아이는 절대 타자가 있어야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고 문제를 풀어갈 텐데 엄마가 포기했으니 그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 상태인데 그러면 엄마가 절대 타자를 욕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절대 타자의 기능을 무언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는 그것을 보고 절대 타자를 욕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절대 타자의 역할을 실패를 해요. 뭐죠? 흔히 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엄마는 노력도 안 해. 엄마가 무슨 말하면 그거 TV에서 봤지. 엄마는 몰라. 팩트를 몰라. 엄마는 무언가 엄마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만을 얘기할 뿐이야. 난 엄마하고 얘기 안 통해. 이거예요. 그건 뭘까요? 엄마가 무지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타자를 현시해주지 못한다면, 암시해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보충적인 문제를 엄마가 대신 감당해줘야 되는데 엄마 자신이 그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엄마의 무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무능력하다.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죠. 자, 오늘 사례에서 아이가 나에게 거칠고 불량한 태도로 이렇게 응대를 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인생의 답을 못 얻으니까. 엄마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절대 타자를 욕망해야, 그래야 아이에게 절대 타자가 암시가 되는데, 그래야 이 아이가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질 텐데, 엄마 스스로가 남편을 향해서 기대를 포기를 해버렸으니 아이들은 절대 타자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너무 섭섭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 못 먹으면, 며칠 굶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죠.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냥 아주 날카롭게 대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바로 엄마가 주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줘요. 용돈을 줘요. 뭘 그렇게 챙겨줘요. 그럼 아이들은 싫다 그래요.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주는 것을 싫다고 그러느냐? 아이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타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 가정 속에서 절대 타자를 원한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 속에서 정말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한다. 그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속에 남편을 향하여 기대와 그런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타자가 이 가정 가운데 충분히 암시가 될 때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상상적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든다 이거예요. 아멘. 네. 자, 오늘 우리의 가정에 문제를 푸는데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문제를 보면 근원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이것을 철학적 접근을 하며 또한 신학적 접근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문제 속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했던 절대 타자, 이런 근원성, 이러한 얘기들을 흔히 듣지 못했던 소리를 제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소 혼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온전히 통치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런 것을 불러올 수 있게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인 지식, 당위성,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중요시 여긴 나머지 실천에 대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오늘 이 가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귀한 가정이지만 삶에서 문제가 봉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문제를 살피더라도 조금 심층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네,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잘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